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교가 남아있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는 성찬식도 있고 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왜 보통 사람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삼중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당연히 예수님이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졌으니까 그 고통은 말로 이루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구원자냐고, 그러면 너 자신이 먼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과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하신 고통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자리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협동해가지고 합동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는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을 가면은 그 지옥에서 받는 형벌, 하나님의 은총이 0.1%도 없는 그곳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그는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담당하고 죄인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 없었죠. 오직 저주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가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고통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은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말을 합니다. 질병이 조그마한 질병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경 감각이라든지 몸의 감각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리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으로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도 없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조금도 아픈 데가 없이 100% 건강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토론이 별로 없었어요. 정설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정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거수를 좀 해볼까요? 재미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아무 질병도 없었을 것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시고. 예수님도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안 드시는 분들은 뭐 생각보다 예수님도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더 많네. 제 설교가 오늘 조금 편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도 정설, 이걸 정설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거죠. 뭔가 하면은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건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질병도 없이 예수님은 완벽한 100% 건강을 가지고 계셨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깊이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게 맞다고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것입니다. 의문이 좀 생긴 거죠.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예수님에게 우리 같은 질병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떤 육체로 태어나셨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을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게 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제정자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분으로 오셨고 율법의 저주를 자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로 오신 거죠.
예?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태어나셨다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더라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그 나사렛의 골목골목을 다니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오기도 하고 하는 아주 좁은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 동네 안에 들어가지고 골목골목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영상인데 참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떤 요셉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그 가정에 장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등장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게 되는데요. 공생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그냥 이거는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간 너무 밖으로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딴 데로 날아가면 안 되겠지만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치까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 있는데 나타나시고 하는 그런 얘기만 나오지, 이미 요셉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죽고 하늘나라 가고 없었다고 확신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에, 공생애 이전에 뭘 하며 살았을까?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의붓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의 일을 자기도 이어받아서 목수 노릇을 한 거예요. 이 목수의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요, 돌로도 작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그냥 우아하게 대패질하고 끌로 이렇게 쪼고 하는, 그래가지고 고급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목수들은 돌로도 작업을 하는 그런 목수들이었는데, 요즘 제일 가까운 직종이 바로 노가다라고 보면 돼요. 노가다. 이 노가다 일본 말인가요? 다른 말이 잘 없네. 막노동. 예. 막노동 가운데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막노동 하는 사람, 막노동자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요,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그 공사의 흔적들,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나무를 취급하면서 일을 하고 또 공사장에도 나가가지고 돌을 만지는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말 이마에 땀이 마를 날이 없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잠잘 때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잤을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저 농촌 사람이라 우리 마을에 한 100호쯤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 농사를 했습니다. 그 경북 북부 지역하고 충북 지역의 사람들이 담배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담배 농사를 하면요, 그 사람이 오래 못 삽니다. 50세 이상 넘기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50만 넘으면 사람이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대부분 죽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일이 너무 고되니까. 너무 고되니까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골병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런 일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요셉은 왜 목수였으며 예수님은 왜 목수 일을 했을까요? 토착민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셉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원래 자기네가 윗때부터 살던 곳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 원래부터 기업이 있었으면은 갈릴리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그 국토 가운데서 경작지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곡식을 재배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해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는 그 지방에 살지 않았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거기 와서 거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노동판에 나가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드는 집안이었다. 그렇게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마 예수님은 골병에 들었을 겁니다. 밤에 잘 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잠을 잤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상처가 나고 세균이 들어오고 곪으면 그게 질병 아니고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 말고는 전부 다 경험해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 이외에 인간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 이런 것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바다 위도 걸어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로마 군병들이 데못을 예수님 이 손에다가 박을 때 데못을 가지고 암만 때려도 예수님 살을 뚫고 들어가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허리를 향해서 창을 날렸습니다.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옆구리에 창이 박히자마자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 피가 이미 엉겨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창을 날렸는데 그 창이 예수님 허리에 꽂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질병 다 당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추측해 보는 건데 이걸 단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 추측이 제대로 된 추측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이전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을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다는 말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할 때 다 원문을 다 확인했어요. 여기에 야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질고를 안다 할 때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고 하고 있을 때 마리아여, 네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사내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자와 잠잔 일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야다가 그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질병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를 병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역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이 없이 완벽한 100% 건강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오래전부터 울산에 한 정형외과 원장님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거기에 가서 진료를 자주 받습니다. 몇 년 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거기에 진료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관절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 자기도 관절염이래요. 원장님 자기도 관절염이 있대요. 그리고 50이 넘은 사람은 모두 다 증세를 느끼든 증세를 느끼지 못하든 다 50이 넘은 사람은 다 초기 관절염 상태래요. 그래서 자기는 권하고 싶대요. 40 넘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무릎에 한 개도 안 좋답니다. 정형외과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편한 사이라, 친구 사이라 제가 가면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제가 또 몸에 또 다른 데가 또 아프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네요. 의사가 나도 거기 아파 그러네. 내가 아프다는데 전부 다 자기도 아픈 거야. 에? 아이고, 내가 아픈 데를 나 여기도 아파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먹는 약통을 보여줘요. 약통을 보니까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먹지 않는데 월요일 날 먹는 약, 화요일 날 먹는 약 이게 다 케이스에 다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자랑할 게 없는지 그런 걸 자랑.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기가 차서. 며칠 전에 우리 부부가 또 무릎 연골 주사를 맞으러 거길 갔어요. 갔더니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원장님이 쩔뚝쩔뚝 절면서 와가지고 무릎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다른 과도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가 절면서 와가지고 주사 놔주면 안 되잖아요. 피부과 의사가 이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피부과 가겠어요? 원장이 자기 병이나 먼저 고치지. 아니, 정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라면은 무릎하고 척추 이런 데는 쌩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희망사항.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환자의 희망사항. 의사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사람이라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암투병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많아요. 그 투병해가지고 이겨낸 분도 계시고 또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그 울산에 쩔룩쩔룩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무릎 주사를 놔준 그 울산의 원장님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새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다른 데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도 당해보신 분이라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괴로움과 그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넘어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은 유혹받는 자의 괴로움, 시험받는 자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진심이셨어요. 이거를 해결해줘야 된다.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진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1, 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린도가 무역항입니다. 무역항.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경제 얘기,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돈 얘기 안 하고 경제 얘기 안 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또 어떤 곳인가 하면은 철학과 정치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곳이었어요. 원래 고대 그리스가 원래 정치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 논쟁을 했어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정치 얘기 안 하고 철학 논쟁 안 하고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는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올림푸스 산이 있고 각종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아폴로 신전에다가 막 여러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종교의 도시에 가서 종교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종교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꼭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생각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 날이 갈수록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의 그 샘플이고 모범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종교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종교 틀렸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는 복음 진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나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참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거는. 예?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녀가, 그 부부가 바람 낼 수 있나요? 이 바람이 난다는 것은 다른 여자 따라가고 다른 남자 따라가는 건데 이 사랑이 식어져야, 이 사랑이 없을 때에야, 흔들릴 때에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난 저 여자가 좋아 그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왜 이단에 갔느냐고 복잡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 이만희를 보고 박수를 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만희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희 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야, 뭐 어느 운동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스타디움에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나 하시고 거기다가 막 의장대가 있더라고. 의장대 흰 옷을 입고.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은이 앞에 박수 치듯이 막, 이야, 카드 섹션하고 막, 그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행동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요, 이게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그쪽으로 안 넘어간다.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도 돼요. JMS에 대해서 막,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꼭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에는 마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과 유혹과 슬픔, 이런 것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옥죄고 결박하고 있는 죄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